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제19장 말씀입니다. 욥기서 제19장 2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저희들의 삶 가운데 혼란스러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너무 힘이 들어 주님을 의지합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여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가려주시고 온전히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욥의 이야기가 오늘 주제가 됩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 족장 시대에 살던 사람이죠. 욥의 실존, 아브라함 살았던 족장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가상 인물이거나 소설 속에 있는 뭐 그런 만들어진 인물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실존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실존했던 인물이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허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진실, 그 믿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욥기를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소개하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을 소개하실 때에 욥기 1장 1절 보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을 소개합니다. 제가 왜 마음이 두근거릴까요? 거기에 적용을 시켜보면은 이러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소개될까 하는 거죠. 나는 어떻게 소개될까?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혼자서 고독하게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고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소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소개하는 그 소개도 귀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소개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소개하고 나를 뭐라고 이해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시는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라 소개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소개하는 그 장면이 너무나 멋있어요. 나도 그렇게 소개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존재로 소개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목회에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하며 성도들을 섬기기 때문에 뭐 친구들도 목회하는 친구들이나 만나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우리들의 주제는 교회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함께 이 신앙생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을 소개할 때 제가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시나요? 내가 우리 장로님들을 뭐라고 소개하는지, 우리 권사님을 뭐라고 소개하는지 모르시죠? 네. 어떻게 소개가 되는 게 좋을까요? 기대하는 것은 있겠죠? 설마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소개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드러난 욥의 존재가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어떻게 대응하고 적응하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결말에 이르렀을 때에 찬송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겠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소개에 의하면은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난지라 그랬습니다. 온전하다라는 말이 뭘까요? 온전하다, 이것은 언뜻 떠오르는 이해로는 완전하다라고 하겠지만은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할 수 없어요. 완전한 존재가 못 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또 부끄러움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욥은 온전하대요.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온전한 삶을 사모한다면은 우리는 시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전하다라는 그 뜻은 점이 없다, 흠이 없다, blameless, 그러니까 이 점이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는 아니지만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도록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말해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우리는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정화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도로서, 내가 목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집사로서, 내가 성도로서 이런 말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며 좀 늦더라도 시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말이 찬양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을 시도하는 것이 성도예요. 성도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불완전해요. 그런데 시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온전하게요. 이러한 온전함을 위해서 시도한다면은 우리는 정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점없이 흠없이 정말 그런 존재로 살아드리기로 작정을 했는데 내가 이 사람과의 대화에서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하고 시도를 한다면은 어떻게 교활하게 사람을 속이고 갈취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악랄한 마음을 품고 짓밟고 자기가 쟁취하겠습니까? upright라고 하는 정직하다는 말은 그 이해가 되어지는 그 정직이라는 말이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거야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그 옳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면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는 행동에 선하다면 그 선한 행동이 있는 필요한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겁니다. 이래교회에 온 이후로 제가 아마 초창기에 엄청 귀따갑게 들었을 짧은 문장이 있는데, 우리 이래교회는 구경꾼 대신에 일꾼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구경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불이 나도 구경하는, 세상에 이게 좋은 편인지 모릅니다만은 세상에 제일 재밌는 구경이 무슨 구경? 불 구경하고 싸움 구경 해보셨나 봐요. 재밌다고 그래요. 왜? 내게 아니니까. 구경하는 거는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경하는 그 관점의 자리가 아니라 현장에 있어야 된다고요. 현장에. 불이 타는 자리라면 그 불타는 자리가 나의 자리라고 여기고 거기에서 있는 심정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고요. 싸움을 하고 있으면 그것을 바라보며 구경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현장에서 싸우는 자의 그 갈급한 심령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객관적인 마음과 주관적인 현장에서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진실한 upright, 진실한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직하다라는 말은 어떤 사고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그러한 삶의 현장에 있더라. 도움이 필요한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뉴스나 보고 이야기나 나누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바로 그 현장에 있다는 겁니다. 수해가 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현장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게 정직이에요.
거짓말하면은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 어떤 잠깐 한눈만 감으면은 엄청난 이익이 오고 유익이 오는데 이것을 그냥 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꿔가면서 기필코라도 그 이익을 가지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현장에 있는 정직한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욥은 또한 악에서 떠났다 이렇게 했습니다. 악에서 떠났다. 악과는 상관없이 악을 멀리하고 악이 있는 자리를 이렇게 피해가듯이 이렇게 털어내듯이 악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렇지 못해요. 유익을 찾으려고 하고 예뻐 보이면 잡아야 되고 먹음직해 보이면 먹어봐야 되는 것이 우리인데 어떻게 욥은 그렇게 살았죠? 어떻게 점이 없이, 어떻게 흠이 없이, 어떻게 온전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악에서 떠나서 살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인데요,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서워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무게를 알고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묵직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는 욥에 대하여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그랬습니다. 욥이 어떤 존재냐면은 인내하는 존재라 이렇게 인식이 되어져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문제냐면 그 어려움을 닥쳤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욥에 대하여서 이 후대에 이 야고보서에까지 기록에 남길 만큼 기억에 새긴 것은 무엇이냐? 인내하는 자라. 인내하는 자라.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결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는 참아 기다리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결말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고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내 판단과 내 인격으로 반응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결말을 못 봐요. 나의 결말을 볼 뿐입니다. 우리의 유한한 결말이죠. 욥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맥락을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신앙, 우리들에게 있는 그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신앙인들이 만나는 시련이에요. 시련. 성도들도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시련입니다. 그리고 이 시련 앞에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인내한다고요. 인내. 그리고 인내의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결말을 보는 것이, 이게 욥기서예요. 1장부터 42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크게 나누면은 1장에서 2장은 욥을 소개하고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서 만나는 시련, 어려움, 그것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부터 42장 오늘 본문 바로 앞에까지 이르면은 그 내용이 전부 다 40장이 넘도록 차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 문제, 시험 앞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친구들은 와가지고 세상의 철학과 지식과 자신들의 경험에 판단하여서 야, 이것 때문에 넌 이런 거야, 이러면은 안 돼. 세상에서 얻은 것 가지고 해결하려고 이 40장이 넘는 이 욥기를 다 할애를 해서 이 설전을 벌입니다. 설전을 벌여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42장 7절부터 17절까지가 그 모든 과정의 시험을, 마음의 갈등을, 고뇌를 이기고 난 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결말에 서 있는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내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인내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성품이냐, 성격이냐, 혈액형이냐?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배경이냐, 가문이냐?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부릅니다. 믿음이라. 그러니 이 겪고 있는 욥이 당하는 이 시험의 기간 동안은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합니다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간을 인내하는 겁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그러한 진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련,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련, 그게 끝이 아니다. 주저앉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넘어지지 말아라. 그 시련은 끝이 아니다. 시련은 우리가 뭐라고 하죠? 시련이 닥쳐온다 그러죠. 닥쳐온다. 시련을 만났다고 하죠. 시련은 만남일 뿐입니다. 시련은 만남이에요. 우리 다 이제 대체로 이제 뭐 가정들이 있으신데 지금 사랑하는 이 가족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만나서 이루어졌나요? 아니죠. 만남에서 물론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지만은 이 만남을 온전하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투자하고 애를 쓰고 사랑을 얻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종래에는 결국에는 결혼에 골인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오늘 이렇게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시련은 만남이라면 시련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결말을 맛보아야 그것이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결실의 믿음이 없다면 이 신앙생활 재미없죠. 가을에 찬바람 불기 전에 누르익을 이 바람의 이 황금빛 이 파도로 칠 그 논의 결실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농부들은 결코 땀 흘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나아가서 땀 흘리고 또 허리가 휘도록 가서 일구는 거, 그 이유는 뭡니까? 결론이 있기 때문에, 결실이 있기 때문에, 결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편안한 자리에서 안락하게 쉬고 싶지만은 그러나 기필코라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대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전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 회복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되고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순간으로 고백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욥기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 욥은 우리 성도의 그림자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성도이지만은 어려운 가운데, 때로는 혼란 가운데, 때로는 힘든 가운데, 고뇌 가운데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날들이 있다는 것이죠. 욥도 우리와 동일합니다. 아무리 의인이라고 소개가 되었지만 당대 의인이요, 하나님께서 이 사단 앞에 이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할 만한 사람이었으나 그에게도 시련은 찾아옵니다. 이런 소개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땅에 이만한 의인이 없다라고 소개를 한다면 우리는 아마 감격에 이 가슴이 터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너는 내 것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한켠에서는 사탄은 그것을 시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다 받도록 그냥 두지 못합니다. 사탄의 본성이에요. 유혹하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사랑을 오해하게 만들고 벗어나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만드는 이것이 사탄의 사명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 일을 사탄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의 질투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해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축복이라는 이 복음을 주셨으니까 저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괜히 믿겠습니까? 바라는 게 있으니까 믿는 거죠. 그 바라는 것을 한번 쳐보시죠. 어떻게 되는지.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 욥은 여전히 우리들의 기억 속에 의인이라 기억이 됩니다. 욥의 의는 사실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그의 의가 빛났던 때는 이 시련을 당하고 시험이 닥쳤을 때에 대응하는 과정과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빛처럼 별처럼 빛나는 의로 거듭났다, 의로 성숙하게 된 것이지 불완전한 의였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의는 언제 빛나냐면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평안하고 감사하고 이럴 때는 정말 뭐 의가 빛을 드러낼 필요도 없죠. 감사한데요. 뭐 모든 것이 좋은데요. 우리의 믿음이 의처럼 빛나야 되는 자리는 어디냐면은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아름답게 빚어놓은 이 도자기가 몇 천도나 되는 뭐죠? 가마? 어디? 풀무? 예. 풀무, 가마 둘 다 합격. 풀무와 가마 그 들끓는 그 장작불 속을 통과하지 아니하, 거기서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통과하지 아니한 그 풋풋한 아름다움, 그거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예쁘지만 가치는 언제 나옵니까? 이 풀무를 지나서 완성이 되었을 때예요. 그때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 그릇은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언제 인정받고 언제 가장 빛나냐면은 이 불모와 같은 시련이 닥쳤을 때에, 혼란스러움이 닥쳤을 때에, 그런 것들 시련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과정을 지나고 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빛나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얼마나 완벽합니까?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으시고 가장 사랑하는 존재의 사람을 놓으실 만한 자리를 마련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완전한 장소, 완전한 행복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깨져요. 언제? 시험이 왔을 때요. 시험이 왔을 때, 유혹이 왔을 때, 더 편한 거, 더 맛있는 거, 더 보기 좋은 거, 야 저거 먹음직스러운데, 그것을 잡았을 때 그 행복은 깨지는 겁니다. 불완전한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탕자는 출생 자체가 탕자로 낳지는 않았어요. 가정에 있을 때 그런 탕자처럼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이 아들의 이 탕자로 변모가 일어나냐면은, 자기 재산을 달라고,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내 유산을 달라고 요청할 때부터 욕심이 들어와서 그 많은 것을 쥐고 집을 떠나 타향으로 가서 그것을 탕진하면서 탕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처음부터 탕자가 아니었죠. 처음부터 죄인이 아니었죠. 욥에게 불어닥친 이 시련, 물론 극단적인 시련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했던 욥이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 아름다운 그 아이들은 관계도 좋아서 서로 축복하며 잔치하며 파티하는 그러한 아이들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아이들을 다 잃습니다. 자신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생겨 그는 제 가운데 앉아 이 그릇 조각을 가지고, 기와 조각을 가지고 몸을 벅벅 긁으면서 그렇게 고통을 잊어갈 수밖에 없는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제 가운데 앉았다는 말을 저는 일부 예배 때도 설명을 했지만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나라를 잃는다든지 뭐 부모님 돌아가셨다든지 장사를 보내는 그 순간에 고통의 마음을 표현할 때 죄를 뒤집어 쓰는데요, 그런 고통스럽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상의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니라 제 가운데 앉아 있다라는 말은, 제가 경험한 이 피부병, 몸에 종기가 난 사람, 아주 끔찍한 종기가 난 사람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온몸이 아니라 그냥 요 왼쪽 손바닥에 난 거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몇 년 동안 이를 괴롭히는 거예요. 보니까 정말 이 껍질이 우리 그 사포 있죠? 사포, 그 샌드페이퍼라고 하는 사포, 아주 두꺼운 것이 이렇게 휘어지듯이 우리 껍질이 그렇게 딱딱해져 가지고 다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속살이, 속에 그 시뻘건 그 피 맺힌 그 살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괴롭고 그 종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에다가 이 숯불을 올려요. 숯불.
그러면은 속살인데 숯불을 올리면 얼마나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만이라도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는 그 순간이라도 그 가려움을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종교예요. 엘리판티아시스라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 해석을 했습니다만 코끼리 그 상피병이라는 것인데요. 그 껍질이 그렇게 일어나도록 그렇게 합니다. 정말 돌에다 대고 막 벅벅 긁는 거를 보았어요. 그것이 요 작은 손바닥이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래요. 그러니까 이 재에 뒹굴었다는 것은 불이 채 꺼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불 속에서 뒹굴었다. 그러니까 불이 활활 타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 거기에 가부좌처럼 이렇게 재 가운데 앉았다 이런 모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뒹굴고 견딜 수 없어서 돌을 가져다가 자기 피부를 긁어야 되는 그러한 고통,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상상함으로 인하여서 추측할 뿐이지 이것을 경험한 욥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는 땀과 재와 이런 거, 눈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야말로 볼 수 없는, 사람의 형상으로 볼 수 없는 듯 그러한 모습으로 뒹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아내는 옆에서 손이라도 잡아줘야 되는데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당신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고 오히려 그 집을 떠나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잃고 자녀를 잃고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아내의 조롱을 받는 그런 것도 힘들고 어렵지만 진짜 어려운 것은 뭐냐? 진짜 힘든 건 뭐냐?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당대의 의인이라 할 만큼 하나님을 충실하게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래에 저는 우리 성도의 가정에 아픈 일들을 겪으면서 저도 동일한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거 아닙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욥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말씀 안에서 보니까는 이것은 하늘의 비밀 회의가 열렸는데 이 사탄이 하도 시기 질투하니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야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저 믿음이 흔들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험인지 우리는 알지만 욥은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 얼마나 힘들겠느냐 하는 것이죠. 완전한 탈출구 없는 구렁텅이로 추락한 느낌이죠. 욥의 신실한 믿음 볼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그 완전한 자리에서 유혹이 찾아왔을 때 말씀을 의지하여 인내하지 못하고 그만 쑥 내밀어 선악과를 따먹죠. 아들은 아버지와의 그러한 관계 속에 머물지 않고 재물이 생겼을 때 주신 아버지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들고 타향으로 나아가 낭비하면서 탕자가 되어가죠. 이 욥은 어떨까요? 욥의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에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경험들과 철학들과 지식들을 가지고 와서 도대체 이 일이 어디에서 났는지 그 근원을 찾아내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야, 너 아무래도 이런 이 정도로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는데 우리는 모르지만 너에게 감춰져 있는 뭐가 있지 않냐? 그거 꺼내놔야지, 회개하지. 그거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거 어려운 거야. 나름 판단을 합니다. 장장 40장이 넘는 이 분량을 통해서 그 설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럴듯하죠. 정말 그런가? 흔들릴만 합니다. 그런데 욥은 우리 16장 2절에 한번 가서 볼까요? 16장 2절에 이렇게 대응합니다. 한 장만 넘겨보시면은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재난을 주는 위로자. 이 재난과 위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위로자이긴 한데 위로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위로 속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재난이 담겨 있다고요. 재난이. 이 새 번역하기 전에 성경은 번뇌케 하는 위로자구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번뇌케 한다. 위로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더욱 번뇌케 하는구나.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총동원해서 끄집어내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찾아내려고 하는 그 위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번뇌케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말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시도는 그렇습니다. 시도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번뇌케 하는 밤을 보냅니다. 이것이 마치 범죄로 인해서 실패한 인류가 철학이나 지식이나 어떤 노력으로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시도와 동일하죠. 세상에 평화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음에 있습니다. 완전한 것 같은 위장 속에 살지만 여전히 불안과 불안함으로 우리는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하며 한숨을 쉬고 실패를 맛봅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침묵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학의 발달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간에 멀리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단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요즘에 아무래도 이슈가 되는 세계 뉴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뉴스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절규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TV에 찍히니까는 좀 예쁘게 찍혀야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누가 보든 뭐 방송에서 찍든 말든 그 속에 타는 듯한 그런 그 울분과 그런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얼굴에 그냥 나타나요. 그냥 나타납니다. 사람뿐만 아닙니다. 그 수백 년 동안 지켜왔던 아름다운 그 고상한 그러한 건축물들이 삐우 하는 한 소리에 반짝이는 빛 하나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요? 그 많은 것은 단번에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이죠. 전도서 1장 18절 말씀에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은 우리에게 얼마나 기묘한 것들입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많다고 하여서 평화가 찾아오고 많다고 하여서 성공의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많은 지혜와 지식이 번뇌와 근심을 가져온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지식의 세계에 가장 이 꽃처럼 향기 나는 그 지식의 세계의 끝자리는 무엇이냐? 곧 철학인데요. 철학에도 전성기가 있잖아요. 지금은 뭐 철학을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철학의 전성기가 있는데 그 철학의 전성기에도 예를 들면 스토아 학파나 에피큐로스 학파의 이 갈등은 서로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죠. 스토아파는 어떠한 철저한 규제와 규례로 말미암아 우리의 절제됨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굳이 멀리 갈 것 없고 경험할 것 없다는 것이죠. 만들어놓은 이 철학의 지식의 세계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만족하면 그것이 행복이요, 그것이 낙원이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정반대 동시대에 살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에피큐로스 학파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 선을 정해놓고 무엇을 갖고 규제한다고 해서 우리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놔라. 선 다 치워라. 규제 다 치워라. 생각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저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캐세라세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자. 이 방종의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유를 느낄 것이다. 이 다른 학파의 주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동시대에 존재했다고요. 이들은 다 나름대로의 지식의 탑에 있는 철학자들의 그런 학파들이라고요.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이 지식과 철학도 인간의 어떤 몸부림의 한 작은 모퉁이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이죠. 장장 이 성경에 가장 이 근엄한 성경의 40장을 걸쳐서 그것을
찾아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것을 찾아내겠다고, 선을 찾겠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최고의 것을 찾다 보니까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고 가장 거대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찾다 보니까 많습니다. 그런데 언뜻 떠오르는 것이 저에게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그 배였습니다. 타이타닉. 어마어마한 그 42,000톤이나 되는 타이타닉. 길이가 260m래요. 260m. 절대 침몰할 수 없는 구조로 제작이 되어서 이 타이타닉의 별명이 불침선이에요. 불침선. 침몰할 수 없는 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조가, 그때의 새롭게 개발된 구조가 뭐냐면은 이 배를 칸 막아서 한쪽이 터지고 물이 새더라도 다른 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 이렇게 그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당시에 인간의 지혜로, 지식으로, 기술로는 최고의 배를 만들었죠. 그런데 얼음덩어리 하나 피하지 못해서 그 거대한 타이타닉이 침몰합니다. 2252명인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타이타닉이 42,000톤이면은 우리 자동차가 한 4만 대 정도 이렇게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4만 대, 넉 대가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불침선, 최고의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있는, 가장 비싼 그러한 여행이었고, 저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영국에서 처음 나왔을 때 보았는데 그 영상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 땅에, 그 바다의 궁궐이죠. 뭐 이 오케스트라에 맞추어서 이 드레스를 입고, 그 여행객들인데 막 드레스 입고 그 안에서 파티를 하면서 막 정말 이게 궁전인지 바다인지 알 수 없을 만큼 화려한 그 밤을 보내다가 한순간에 그 배가 불침선이 아니라 침몰하는 배가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계 최고, 타이타닉, 거대하다라는 뜻 아니에요? 대단하다, 그런 뜻인데 그 거대하고 대단한 최고의 배가, 그 배에서 나는 최고의 그 밤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배가 침몰한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뛰어내려야 돼요. 어디로?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생각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구명정이 떠 있다면 그곳으로 뛰어내려야 돼. 그 뛰어내린 700여 명만 살아나게 됩니다. 나머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바다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구명정 보이면 뛰어내려야 돼요.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인생의 최고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황금기를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생이라면 뛰어내려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께서 띄워놓으신 구명정. 구명정, 라이프 보트라고요. 생명선이라고, 생명선. 당황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기에 구명정이 있습니다. 저기에 생명선이 있습니다. 저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욥은 이 태풍이 오기 전부터, 이 시련의 태풍이 오기 전부터 하나님을 바라보았는데요. 태풍이 와도 변치 않고 바라본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에야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정말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아 버리죠. 예수 믿었더니 별거 없더만, 기도해봤더니 안 되더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헌신하면서 땀을 흘려 보았는데도 이게 도대체 뭐냐고,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 협박과 이 고통과 이 고난은 뭐냐고요.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인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욥이에요. 변함없이. 이게 중요하죠. 시련이 닥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이 시련이 닥쳐도 기쁨이 닥쳐도 어려움이 닥쳐도 죽음이 닥쳐도 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결말을 맛보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 하나님을 내가 안다, 이거예요. 내가 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내가 아는 하나님, 여기서 안다라고, 하자라고 하는 이 안다라는 말은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 아는 거예요. 내가 흔히 표현하는 대로 주민등록증 하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는 뭐 이 암흑의 주소 어디 전화번호 뭐 이런 게 적혀 있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걸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떠냐? 그는 살아계신다는 거죠. 살아계신다. 내 표현이 아니라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랬어요. 그는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가 땅 위에 서 계신다는 것이죠. 그가 땅 위에 서 있다라고 할 때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땅, 고난의 땅이에요. 거기에 나만 이 죄를 내만 당구러니 던져가지고 나만 지금 죄를 뒤집어 쓰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께서 서실 것이다. 이 선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굼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달리다 굼 아시죠?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그 굼, 일어서라는 뜻인데 일어선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선다라는 말의 본래 의미가 뭐냐면은 재판정에서 변호사가 이 죄인의 무죄를 증거하기 위해서 잠깐만요 판단 내리기 전에 일어나서 이 사람 무죄합니다라고 말할 때 일어서는 그 현장을 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자, 이 사람은 요걸 치면 무너질 거야, 저 사람은 저걸 치면 무너질 거야, 사탄이 온갖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이 공동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잠깐만 하고 일어나서 우리의 무죄함과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선함과 이거 내 거야 아무도 건들지 마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분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땅에 서신다는 말이죠. 어느 땅에? 욥이 고통당하는 땅에, 어느 땅에? 내가 혼란스러워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땅에 지인이나 방법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셔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욥은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이 좀 기록됐으면 좋겠다. 철필과 납으로 바위에 좀 새겼으면 좋겠다. 철필과 납으로 바위에 새겼으면 좋겠다. 지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남겨졌으면 좋겠다. 후대까지 기록되어서 누구나 이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여서 마지막 결론에 다다르는 이 결말을 같이 봤으면 좋겠다. 이 선포로 말미암아, 이 한 줄의 간단한 선포로 말미암아 욥은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욥은 그의 몸의 질병이 깨끗하여집니다. 제 가운데 뒹굴며 돌로 벅벅 끓던 그 고통이 사라집니다. 욥은 잃어버렸던 재물을 정확하게 2배로 돌려받습니다. 이 너무나 재밌는 비교죠. 1장, 2장에서 그를 소개할 때에 그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많았는데요, 그것이 다 없어져요. 다 도둑 맞고 다 태워주고 죽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42장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 정확하게 매칭이 되면서 2배. 예를 들면 양은 7,000마리가 있었는데 14,000마리로 돌려받습니다. 낙타는 3,000마리가 있었는데 6,000마리가 되죠. 소는 500결이가 있었는데 1,000결이가 됩니다. 암나귀가 500마리가 있었는데 몇 마리로 됐을까요? 그렇죠, 1,000마리가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10자녀는 그전에는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10자녀였지만 지금은 성경에 보면 모든 땅의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아리따운 여자가 없더라. 세상이 인정하는, 세상을 기쁘게 하는 딸들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미래형으로 쓰였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미래형으로. 26절 말씀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볼 것이다, 미래형으로 쓰였어요. 우리는 이것을 과거형으로 보니 얼마나 우리 축복입니까? 결론을 다 알고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미련한 것이죠. 여전히 남은 것
없이 무너진 인생, 재산, 가정, 건강, 제 가운데 앉아있는 욥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욥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결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이렇게 외칠 수 있죠. 내 가죽이 벗겨진다 할지라도 내가 몸 밖에서 그 하나님을 보리라. 정말 아름다운 결론은 이 42장의 꽃은 무엇이냐면은 욥기서 내내 이어져 오면서 바라만 보시던 하나님께서 42장에 가장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되, 회복의 자리죠.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그 믿음을 붙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백성들, 평온한 마음으로 표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으나 저들의 가슴에 혹은 삶의 현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을 다 뒤로하고 올라왔습니다. 인내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살려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결말에 다 같이 서서 영원히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